대서장 1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2 당성상 진지에 대한 답설을 차립니다. 성상께서는 이미 마음을 이 일대사인연에 두셨습니다. 사바세계 속은 허망하고 진실되지 않아서 거슬릴 때이든 순조로울 때이든 하나하나가 모두 행동을 개시해야 하는 때입니다. 다만 늘 마음을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을 만남에 때때로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되 빠른 효과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성상께서는 이미 마음을 이 일대사인연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뭐 진여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실상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에 통하는 걸 이제 일대사인연이라 그렇게 또 이름을 그려 붙였어요. 하나의 큰 일이 되는 그런 인연이다. 일생에 한 번 있다고 해야 되나? 일생에 한 번 해야 될 그런 큰 일이다. 뭐 그런 의미죠. 발심을 하라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해서 한번 그런 체험을 해보자 하는 그런 발심을 하라는 뜻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뭐냐, 일대선이라는 게 우리 뭐냐 그러면 이건데 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원래 이렇게 다 있는 일인데 누구에게나 이거는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다 있는 일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한번 이걸 확인하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생각 속에 갇혀 산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이 자리라고 하는 이거는, 여기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생각을 벗어난 삶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한번 이런 경험을 해봐야, 생각을 벗어난다 하는 게 뭔지를, 이제 실제 자기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일대산영이다, 법이다, 깨달음이다, 진여다, 자성이다, 뭐 견성이다,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 붙이는 거고, 그 이름과는 관계없이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누구에게나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이 일은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한번 와닿지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있는 줄을 이제 뭐 몰라서 그런 거지. 누구한테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 우리가 옛날 그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다면은 이제 여기에 탁 통하면은 이거는 이제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뭐 법이라고 도라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게 있어, 이렇게 누구한테나. 알 수는 없지만은 모두에게 갖추어져는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어져 있는데 다만 이걸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갖추어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깨달아야 되네. 깨달은 게 이게 아마 체험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누구한테나 이건 있어요. 누구에게나 요거는 있는데, 다 갖추고 있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는 항상 갖추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체험이 되고,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본인한테 실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뭐 그것뿐이에요.
다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하는 체험을 해보면은 왜 이걸 뭐 공이라 그러고 뭐 한 물건도 없다 그러는지 이런 말들을 이제 자기가 수긍을 할 수 있고, 아 이러니까 그렇게 말했구나 하고. 왜냐면 여기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 이 속에서는 뭐 하여튼 여기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나다, 사람이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법이다, 어떤 것도 이름 붙일 만한 게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이렇게 밝고 분명하긴 분명해져. 밝고 분명한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하여튼 망상이고, 이건 이제 망상이 아닌 실상은, 본래 이 실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붙이면 본래 이거는 생각이 될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긴 하죠. 생각을 하는데 생각과 이제 가짜고, 이제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고, 생각은 여기서 만들어진 가짜죠. 이거는 모든 걸 만들기도 만들어져.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여기서 만들어져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여튼 이게 살아 있으니까, 이게 활동하고 이게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하거든. 이게 살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냐 이러면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기 한번 통해 가지고 여기 한번 이렇게 확인되는 거. 뭐 이것뿐입니다. 이걸 이제 일대선이라 일생에 한 번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이라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지만은, 분별 속에서 보면은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뭐 매일매일 바뀌고, 뭐 하여튼 뭐 온갖 게 다 있죠. 들리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이나 말도 막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바뀌는 게 하나 있거든요. 새롭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새롭지 않다는 것은 원래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여기 하나 있거든. 그대로라고 해도 뭐가 고정된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새롭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가 옛날 그대로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도 없고 여기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왜냐면 뭐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런 데서 한번 자기가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에요. 실감. 한번 탁 실감이 되면은 원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한테. 누구에게나 본래 이거는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돼버리면 더 이상 이제 찾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없거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요거 하나뿐이에요. 모르고 있는 건 요거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뭐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뭐 느끼고 생각하고, 그건 다 이미 아는 거죠. 그런 거는 그거 말고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다 하는 여기서 한번 이게 자기가 하면 실감이 딱 오는 것밖에 없어. 이게 실감. 물속에서 뭐 물을 깨닫는 식으로, 물속에서 물이라는 게 확 하고 이제 와닿는 것처럼 이게 한번 실감이 되는 거, 요거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확 실감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게 마음 아닌 게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뭐 문으로 뭘 보든지 듣든지 뭐 생각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놈이 항상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이렇게 실감이 딱 데모로 해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뻘떡 일어나서 살아난 것 같고, 뭐 식물인간처럼 힘없이 있던 사람이 다시 피가 돌면서 확 하고 이제 깨난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어떤 뭐 표현이란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차피 이거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이게 이렇게 확실하다. 이거 확실하다는 뭐 이거 이상 뭐 확실한 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없는 걸 깨달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게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진여자성. 진여자성이 누구한테나 있고, 요게 이렇게 이제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면 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남아있는 그런 깨달음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으로는 안 되고 자기가 이게 아마 실감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일대세인연이라고 그래요. 성상께서 님이 마음을 이 일대세인연에 두셨습니다. 사바세계 속에, 사바세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중생이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뭐 손으로 잡히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게 사바세계예요. 분별하는 세상인지. 이게 이제 사바세계고, 이 중생세계.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중생세계, 사바세계하고는 다른 거지. 이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쪽 양면이 있어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양면이 있다고, 양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아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알 수 없는 요걸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게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뭐 세속이라고 그러고, 사바sek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얘기는 제가 뭐 일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종교인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 세속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생활 본문이라 해가지고 뭐 세속적인 얘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알 수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생활 본문이니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아는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거 이걸 깨달아야 이제 진짜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쨌든 깨달아야 돼, 이거를. 이걸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요거만 딱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활 속에서 뭐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그건 뭐 우리 뭐 사실은 뭐 불교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그거 말고 이제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이걸 깨달아야, 이것이 체험이 되고 실감이 돼야 우리가 사바세계의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체험을 하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마음을 어떻게 먹고 생각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건 세속의 얘기죠. 그건 사바세계 얘기고, 오직 이제 이거 불법 하나만 얘기하는데, 불법이면 이게 불법입니다. 이거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요걸 깨닫는 게 바로 이제 깨달음이니까, 불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
불법이란 것은 깨달음에 관한 깨달음의 법이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사실은 이게 불법이죠. 세속 생활을 어떻게 해라 그런 건 불법이 아니죠. 그건 세속법이지. 그러니까 요 불법 요거를 깨달으면은 우리는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것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양면이 있단 말이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알 수 없는 이것을 깨달으면은 이제 우리가 해탈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제 우리가 원하던 그런 걸 성취를 하는 겁니다.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선업을 쌓고 말하자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오랫동안 착하게 살면서 불교 공부도 하고 이래 해야 무슨 보시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 해야 이제 비로소 몇 급에 걸쳐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불교 방송 이런 거 보면은 그 불교 강의한다는 사람 중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쎄였습니다. 불법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 머릿속에 있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다음 생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아무 보장도 없는 허망한 소리죠.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당장 깨달아야 됩니다. 당장 지옥 속에 있느냐 말하자면 중생의 그런 번뇌 속에 있느냐 아니면 번뇌에서 벗어나느냐 항상 우리는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야 깨달음을 얻는 착하고 악한 거하고 이 깨달음과는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는 선과 악을 넘어선 것이고 이 속에서는 깨달음 속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악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만약에 오래오래 착하게 살아야 비로소 깨닫는다 그러면은 뭔가 양심에 걸리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가 정말 티끌만큼도 양심에 그거 없이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또 거짓말도 다 몇 번씩은 했을 거고 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후회되는 짓도 다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사람들은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보면은. 근데 불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그럼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불교 경전에도 나오잖아. 앙굴리마라라고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남을 해코지하고 죄를 지은 사람도 부처님 만나가지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성불을 했거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게.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선악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하면 자꾸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법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불법에는 선악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으니까 과거에 내가 뭐 어떻게 살았다, 그런 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어쨌든 깨달아서 이제 모든 그 중생의 삶을 벗어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선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옛날에는 뭐 세속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 하면 이제 탁 깨달아 보니까 세속 일이 다 허망해. 그럼 뭐 욕심 부릴 것도 없죠. 그럼 이제 저희가 뭐 저절로 이제 스스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그렇게 하여튼 무슨 깨달음의 조건 같은 건 없어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 뭐 선이냐 악하냐, 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깨달아서 그런 분별 망상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본래부터 타고난 이 본래 면목을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신불에는 아무런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뭐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본래 그런 것이고 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표현하거든. 텅 비어서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다고. 이걸 깨달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라. 그럼 뭐가 있어요? 뭐 좋니 나쁘니 뭐 착하니 악하니 무슨 뭐 바르니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것이 꿈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꿈처럼 돼버리고 본래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적도 없고 그런 모습을 가진 적도 없고 이런 진실이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본래 아무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누구 집안에 어디 지방에서 어느 집안에서 무슨 성씨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뭐 학교를 어디 나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이게 전부 중생들의 망상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상이라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걸 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번뇌 속에 있는 것이고 번뇌를 못 벗어나는 거죠. 이게.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제 알 수 없는 이게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 면목을 툭 하고 깨달으면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 누구다 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뭐 누구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그런 소리 하는 거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식이 한번 자기한테 와야 사바세계, 중생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중생세계 속에서 뭐 더 착하게 살아라, 뭐 더 이제 올바르게 살아라, 이제 그런 쪽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법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중생을 전부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잖아. 모든 중생을 전부 다 없애가지고 그 본래 면목을 이렇게 회복하도록 만드는 게 불법인 겁니다. 사바세계 속은 허망하고 진실되잖아. 그러니까 중생이 알고 있는 이 중생의 삶이라는 게 다 헛된 것이고 믿을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바세계 속은 험하고 진실되지 않아서 거슬릴 때든 순조로울 때든 말하자면 힘들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거슬릴 때다는 거는 뭔가 힘들 때, 순조로울 때다, 편할 때, 거슬릴 때든 순조로울 때든 하나하나가 모두 공부하는 그런 행동을 개시해야 하는 때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중생세계로서 중생세계에 사는 게 생활이 힘들다 그럴 때 힘드니까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음을 이제 추구를 하고 그 힘든 게 세속 생활에서 힘든 경우만 극복이 돼 가지고 이제 뭔가 먹고 살만하고 여유도 있고 좀 돈도 벌고 편하다 삶이 그런 것만 거기에 젖어 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이제 그 얘기를 그래봤자 그거는 전부 거슬릴 때는 힘들 때고 순조로울 때는 편할 때다. 이게 힘들게 살든 편하게 살든 다 공부를 해서 그 중생세계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뭐 편하게 산다고 해서 뭐 그 중생세계의 삶이 그러면 우리가 뭐 바람직한 거냐면 그건 아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조금 편하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힘들게 살았는데 예를 들어 뭐 힘들게 살았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뭐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뭐 직장 생활이 뭐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힘들 때는 불법을 찾고 종교를 찾고 뭐 깨달음을 찾고 하다가 이제 모든 게 다 잘 풀려 술술. 그러니까 생활이 뭐 별로 힘들질 않아. 그러면 이제 뭐 종교도 별로 생각도 없고 뭐 만족 100%는 아니겠지만 좀 사는 것에 좀 만족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 되면 이제 그런 정도의 발심 가지고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힘들든 또는 아무리 편하든 중생의 삶에서 좀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자기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근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사실은 대중적인 종교가 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불교가 이게 자꾸 쇠퇴를 하고 인도에서도 뭐 불교가 다 없어졌다 그러고 힌두교에 뭐 이렇게 힌두교 속에 이렇게 포섭이 뭐 말하자면 힌두교만 살아남고 불교는 없어졌다 그렇게 하는 게 이 좀 보면 불교를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무나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뭐 종교 생활하는데 기복신앙, 신에게 빌고 뭐 열심히 시킨 대로 뭐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지. 정말로 내가 뭐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발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러니까 불교가 대중화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 내놓은 게 그거든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되고 막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하고 간단하게 그냥 관세음보살만 자꾸 이제 외우면은 저절로 극락정토에 죽어서 극락정토에 가니까 시킨 대로 해라. 그건 원래 불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불교답지가 않죠. 그는. 원래 불교는 죽어서 뭐 죽은 뒤에 어디 뭐 극락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 생전에 깨달아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반에 들고 해탈을 얻는 것이지 죽은 뒤에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불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사바세계 속은 험하고 진실되지 않아서 거슬릴 때든 순조로울 때이든 하나하나가 모두 공부를 해야 하는 때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생활이 편하든 불편하든
어쨌든 간에 그 관계없이 그냥 불교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서 자기의 근원을 깨달아야 되지, 사바세계에서 뭐 세속 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또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를 왜 공부하느냐면 세속 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한다. 이런 또 얼토당도 않은 소리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속 세계로부터 해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속 생활을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치가 안 맞습니다. 이게 전혀. 세속 생활로부터 해탈이라는 건 세속 생활에서 해탈하는 거죠. 세속의 중생, 세속 생활은 중생이죠. 세속의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불법인데 세속 생활을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발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발심을 제대로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좀 마음이 좀 편하면 뭐 되고, 그 다음에 뭐 세속 생활을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항상 얘기하잖아.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공부라고. 이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고 보통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심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체험을 하면은 이제 이 세속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왔는가를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세속을 벗어나는 길을 찾았군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안도감 같은 게 생기고, 근데 그게 또 쉽게 안 되거든요.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물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자기의 기대와 똑같진 않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세속에서 자꾸 벗어나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느냐 하는 걸 이제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하여튼 뭐 자꾸 이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든 문제로부터 자꾸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자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디에도 막 걸림없이 아무 뭐 그런 뭘 아까워하거나 뭐 하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유를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저게 뭐 겁이 나서 아까워서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다 벗어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음을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을 만남에 때때로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되 빠른 효과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마음을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하는 이거는 뭐 그냥 좀 좋지 못한 방편인데, 사실 마음을 뭐 어떻게 비웁니까? 이거는 마음이 텅 비인 것은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원래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마음을 텅 비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마음을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하는 거는 이제 하여튼 이게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고 아직 만족이 안 된 상황에서는 어쨌든 내가 엽법한 사람이 돼가지고 법에 아주 철저히 딱 들어맞아가지고 제대로 해탈을 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는다 할까? 늘 법을 향해서 법을 보려고 법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고 그럴까?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거 생각하고 불법에 대해서만 나는 마음이 열려 있고 그쪽으로만 관심이 있다. 다른 것도 뭐 관심이 전혀 없진 않지만 막 그건 별거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큰 관심은 불법을 향해서 열려 있다. 뭐 그런 정도의 그 방편이겠죠. 그게 이제 아직 깨달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아직 뭐가 뭔지 모르니까 불법이라는 그 뭔가를 향해서 항상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더 한번 와닿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거다 말이죠.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나한테는 그 불성이 없고 불법이라는 게 없고 저쪽에 불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니까 그쪽을 향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지만은 체험이 또 되고 나서 이게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이게 딱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불성이라는 게 저 밖에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서 확인된 요것을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태도가 싹 바뀝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그래 돼요. 그런 거는. 그 이제 이게 이제 자기한테 있으면 항상 이거지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걸 체험한 뒤에는 이제 이거지 하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출세하는 법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또 뭐 이제 이게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또 막 이제 세간에 또 끄달리 가고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 출세간 힘이 더 강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뭐 세속적인 일은 뭐 조금 이렇게 줄이고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은 안 해도 되는 거는 좀 막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 별로 이제 재미가 없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공부에 조금 더 이제 아직 맛을 안 봤더라도 공부에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기울이지고 하면은 이제는 이 공부 이외에 세속적인 일은 막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냥 이 공부 하나에만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제 관심사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은 그냥 뭐 꼭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다고 봐야 되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고, 사실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잠도 자야 되고 일어나서 밥도 먹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제 모든 관심사와 모든 그것은 가치는 요 이제 깨달음 세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절로 세속적인 일은 자꾸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세속적인 모임이나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은 이제 자꾸 이렇게 좀 축소가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되죠.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는 대충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을 만남에 때때로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되, 요거는 이제 가나선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이제 하여튼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을 만난다는 일상생활 속에 이제 항상 그렇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늘 여기 이 공부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어라 이제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
빠른 효과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그 효과라는 것은 뭐 아무도 뭐 장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무슨 뭐 공부 효과를 뭐 언제 볼 것이냐, 그건 뭐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힘 닿는 만큼 하고 또 이제 인연되는 만큼 또 뭐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이지, 그걸 뭐 욕심을 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뭐 빠르게 공부를 뭐 빠르게 해보여야 되겠다, 그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사실은 좀 뭐랄까, 좀 마음을, 그런 욕심 이런 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현명한 사람들은 저절로 뭐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애쓴다고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다 때가 돼야 되는 모양이다, 그런 걸 이제 알죠. 알면은 뭐 욕심을 저절로 내려놓게 되고 억지를 안 부리게 되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지극한 이치를 캐려 한다면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마음이 도리어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서 급하게 하려 할수록 더욱더 늦어집니다. 다만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다가 문득 일깨워 주는 곳에서 분별심이 끊어지면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옛사람들의 다양한 방편을 꿰뚫게 되니 여러 가지 다른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극한 이치를 캐려 한다면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지극한 이치라는 게 이제 우리 이 세계의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진실, 뭐 또는 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진실한 본래 모습, 이거를 캐려 한다면, 이것을 밝히려고 한다면은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묘한 깨달음, 이 묘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생각을 벗어나고 이해를 벗어나서 직접 이렇게 깨달아서 이제 마음이 열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근본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그렇게 뭐 비유를 하듯이 우리 근본이랑 우리 근원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못 깨닫고 있느냐 하면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불교 경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화엄경에도, 그죠? 석가모니가 정각산에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참으로 희한하구나. 모든 중생에게 열애의 지혜의 덕성이다. 지혜가 다 갖추어져 있다. 열애의 지혜, 부처의 지혜가 모든 중생에게 다 갖추어져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 얘기가,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서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란 놈이 우리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뭐냐면 분별하고 헤아리는 게 생각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놓고 나서 그런 사실을 더 실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턱 하고 체험하면, 이게 분명한데, 그런데 좀 있으면 보면 이게 없는 것 같아. 왜 없는 것 같겠어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없어, 고마, 이게. 없어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도 생각이 그 위에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실이 너무 항상 이렇게 그 실감이 돼요, 실감이,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모르는 게 낫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모르면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을 진행시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뭔지 도가 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도가 뭔지, 법이 뭔지, 마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있는데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딱 가려져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을 하면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이 항상 이렇게 또랑또랑하고 분명하지 못한 이유는 자꾸 생각 가지고 그걸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 안 되는 거라. 이게. 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항상 있습니다. 늘 이게 드러나 있어서 분명하게 항상 마치 그러니까 경제에도 그런 얘기, 하늘에 태양이 항상 떠 있는데 구름이 가리면 그게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듯이 이게 항상 있어. 이것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 명백하고 분명하게 늘 있는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전혀 생각이 먼저 아주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법은 너무나 또 말하자면은 이게 아무 색깔이 없어요. 아무 모양도 없고 그냥 딱 와 닿는 요 이제 감 하나가 있을 뿐인데 이거는 어떤 생각도 아니고 분별이 아니죠. 그냥 요 깨어있는 감이랄까, 살아있는 감, 법이 살아있고 법이 명확하게 이렇게 깨어있다는 이거가 있을 뿐이고 아무 그런 게 없거든. 근데 생각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온갖 생각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화려한 거기에 우리가 눈길이 싹 뺏겨버려요. 그러면 법이고 이렇게 확실하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반드시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이 법이 하면 이렇게 확 하고 확인되는 요 깨달음, 반드시 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감이 생긴다. 법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렇게 하듯이 감이 생겨. 이거 가는 보고 이렇게 이 감이 생기거든, 이게. 그럼 이제 요 감이 한번 생기면은 요거는 없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생각 따라서 망상하다가도 이게 아니지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생각 따라가면은 또 온갖 복잡한 일이 있고, 법이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또 생각 따라가면 또 뭐가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번뇌입니다. 번뇌. 그러니까 번뇌 망상 거예요. 번뇌하고 망상을 같이 붙여가지고.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생각 중에 망상 아닌 실상의 생각이 있느냐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번뇌 망상이다. 모든 생각이 전부 번뇌다, 이 말입니다. 지극한 이치를 캐려한다면 깨달음을 보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본보기라는 것은 그걸 따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는다. 이 말은 깨달음을 자기도 옛날 부처를 따라서 자기도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이 양반이. 이게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깨닫고자 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난 깨달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발심을 처음에 할 때 이제 내가
마음을 깨달아야지. 이렇게 이제 발심을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깨달아야 된다는 건 처음에 발심한 그것만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계속 어떻게 하면 너가 깨달을 수 있지? 하고 이제 계속 깨달음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어떤 기다림, 이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이게 이제 깨달음이 늦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그거 자체가 생각이란 말이죠.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걸 목표로 삼아서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바라고 있고,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한번 끊어져서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야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내가 깨달아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다 보면은 그 생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깨달음을 기다리죠. 깨닫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일부러란 말이 들어있어요.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일부러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네요. 그러니까 처음 발심할 때는 내가 깨닫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욕구가 이제 발심이죠. 마음이 난단 말이죠. 난 깨닫고 싶으니까 나 불법을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출발했으면 됐어. 더 이상 일부러 깨달음을 위해서 뭐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뭐 하고 일부러 자꾸 깨달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죠. 애초에 출발 자체가 언제 나 깨달아 봐야지라고 출발해서 뭐 당연히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부러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일부러라는 게 문제예요. 일부러 뭐든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이 가짜가 되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부러가 아니라면은 깨달음을 기다리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깨달음을 누구나 깨닫고 싶어하고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걸 일부러 자꾸 자기가 그렇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일부러 깨달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 했지 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학교 공부도 보세요. 학교 공부도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말하자면은 듣기도 하고 뭐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자꾸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영어 단어를 언제 외우고 영어 책을 언제 읽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그러면 열심히 단어 외우고 영어 책 읽고 뭐 영어 이렇게 회화 듣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내가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게 또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선지식의 설법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지. 자꾸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깨닫지 하고 자꾸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안 맞죠. 그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음이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좀 뭐랄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고 약간 좀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은 기다리는 마음이 도리어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서 더욱더 늦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깨달음에 대한 욕심을 자꾸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지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공부가 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각이 오히려 망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그런데 많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공부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고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선지식을 찾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선지식이 이제 찾아지면은 그냥 그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고 딴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만 딴 생각은 안 해야 돼. 그러면은 계속 깨달음이 뭐냐, 이게 깨달음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만 자꾸 열심히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돼, 저절로. 근데 뭐 자기가, 나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는 겁니다. 일부러 자꾸 깨달음을 내가 얻어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제 가나서는 경우에도, 이제, 넌,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깨달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이 화두를 뭐, 들어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이제 화두만 들으면 되지. 내가 깨달아야지. 자꾸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여기도 다만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다가 이제 요 화두를 든다는 말은 이게 없어요. 자꾸 화두를 이제 자기한테 말해준다, 일깨워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깨워주는 곳에서 분별심이 끊어지면은, 이제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분별심이 끊어지는 거. 분별심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한번 생각에서 쑥 벗어나게 되면은 이 말이죠. 분별심이 끊어지면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는 것이다. 바로 그게 자기 본래 면목이 거기 있다.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번 생각이 한번 끊어지면은, 생각이 쉬어지면은, 여기에 이제 본래 면목이 이렇게 탁 드러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구름이 이걸 가리고 있다가, 생각이라는 구름이 싹 거치니까, 울려있던 그 본래 면목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묘한 깨달음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이제 여기 자꾸 더 익숙해지는 거, 이것만 있지 뭐, 다른 일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벗어나는 거, 분별심을 벗어나는 거,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곳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옛 사람들의 다양한 방편을 꿰뚫게 되니 여러 가지로 다른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뭐 경절의 말씀이나 조사들의 말씀을 보면 저절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뭐 금방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눈이 더 밝아지고 하면은, 하여튼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요거를 믿고 한번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 지혜가 저절로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이제 뭐 사람들의 경전이나 공안이라든지 뭐 조사들의 말씀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처음부터 100%다 소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옛날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게 이제 쑥쑥 와닿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뭐 생각을 하고 따져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만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험 뭐 경절이 사실 많이 봐도 관계 없어요. 경절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공안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건 몰라도 됩니다. 문제는 이 체험, 실제 이게 깨달아서 이런 깨달음이 실제로 이렇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지. 체험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게 딱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죽었던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나고 그런 말을 이제 자기가 실제 그래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경전이니 공안이니 이런 거 굳이 뭐 사실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왜냐하면 깨달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 자기한테 있는 이 깨달음을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되고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라. 그럼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뭐 번뇌도 없고 망상도 없고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경전을 보고 옛날 뭐 조사들의 공안을 보고 하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일이라 그거는. 그런 건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죠. 실제로는 하여튼 이것이 누구한테나 있는 이 진실이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요 체험, 이제 이게 와닿으면, 이건 이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건 생각과는 관계 없는 거구나 하는 게 저절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